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전하는 자에 듣는 자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철로 역정을 우리가 계속 보았다가 이제 한 5주 정도, 좀 부족하면 6주 정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동차도 만든 사람이 있죠. 그죠? 집을 만든 건축 설계자가 있고 건축가가 있죠. 자동차를 만든 사람의 그 자동차 작동법대로 운전해야 우리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 근데 이것이 깨졌어요. 질서가 깨졌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사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죄의 삭은 사망이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에덴은요, 사실은 에덴은 성소예요. 성소. 왜냐하면 에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담은 제사장이면서 또 왕이었고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자기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인간에겐 죄가 들어왔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겨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종교로, 선행으로, 어떤 수행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죄인이고 죄인인 내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규정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지만 동시에 그렇게 또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타락, 오염, 죄인됨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중보자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요, 그래서 오늘 볼게요. 24장, 잠깐 우리 출애굽기 24장.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3절의 말씀이죠.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이거를 언뜻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이죠? 막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또 한번 그래요. 7절,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언약서는요,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십계명 낭독했죠. 예,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라고 말해요. 저도 처음에 이것이 믿음이 좋은 건지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마음 속에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인간의 교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이. 내가 물론 지킬 수 있고 말고, 율법 나 다 지킬 수 있어, 그러면서 교만함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자,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나중에 이 백성들은 깨닫게 되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 우리를 대신할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보자가 필요해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멀어졌어요.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 같은 큰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리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24장을 보면 이 백성들의 어떤 그 거만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무엇을 만들라 명령하시느냐? 우리 2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5장부터 뭘 만들라고 하느냐? 성소에 지을 예물, 그다음에 증거계, 진설병, 등잔대, 또 26장에 보면 성막, 또 27장에 보면 제단,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옷, 그 다음에 제사장 짚은 위임, 이렇게 쭉 나갑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는지, 왜 성막이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PPT 잠깐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장면으로 넘겨주세요. 잠깐만요. 예, 요런 사진 본 적 있으세요? 예.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한 5주 정도, 6주 정도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울타리가 있죠. 울타리가 보이고, 예, 여기 울타리가 보이죠. 울타리 보이고, 번제단, 그 다음에 요 울타리가 세마포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문이에요. 문. 성막의 문, 요 문으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문으로 들어가서 이 문은 보면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짐승을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고 제사장이 물두멍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조그맣게 보이는데 이게 등잔대, 촛대, 그다음에 분향단, 떡상. 여기서 이제 그 진설병을 여기가 진설합니다. 그리고 여기 휘장이 있고요. 요 휘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증거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지금 이제 사진으로는 이게 위로 쭉 올라와 있는 건데요. 요 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어요. 덮개. 요게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짐승의 가죽으로 이제 덮어 놓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조금 멀리서 본 건데요. 자,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요게 이제 성막 뜰이고 성소고 이제 울타리죠. 자,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쳤어요. 진. 나중에 민수기를 보면요, 민수기에 막 이렇게 막 12지파가 진을 쳐가지고 이동하는 게 나옵니다. 구름이 향하는 대로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다시 진을 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러한 12지파들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진을 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 구름, 요 연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임재.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백성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머무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막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의 의미, 성막이 뭐냐?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란 구원의 길이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시청각 교육 자료다. 성막은 곧 그리스도다. 예, 아멘. 성막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 성막은 단순히 어떤 천막이 아닙니다. 성막은,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 요 안에 못 들어가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요. 이 성막 자체도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고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보면 11절에 좀 글씨가 작은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었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그러니까 이 장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매일 제사 지내고 또 1년에 중요한 절기마다 제사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염소의 피를 뿌리고 또 양의 피를 뿌리고 송아지의 피를 다 뿌렸죠. 매번 피를 뿌려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리라. 아멘. 여러분, 성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성전이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예. 자, 근데요, 이 성막은요 겉에서 보면 볼품이 없어요. 왜요? 겉에서 보면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 어떤 행사할 때 천막을 치고서 거기 막 모여 있잖아요. 그 천이요, 뭐 그렇게 귀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그냥 보자가 없는 어떤 그냥 천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계가 있고 또 촛대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러한 제단에다가 뭘 칠하느냐? 금을 칠합니다. 금. 예. 그러니까 겉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그 성소 안에는 예수님의 빛과 말씀이신 양식이신 떡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야만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요. 장막이 마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겉에서는 볼 수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야만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신성의 충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풍성한 신성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천막을 교회 개척할 때 천막을 쳤다고, 천막교회가 많았다면서요, 그죠? 예.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천막을 보면 허름해 보이잖아요. 저게 무슨 선한 게 있을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그죠? 호텔은요, 막 겉으로도 막 비가 막 뭐죠? 광채가 나고 대리석에다가 막 유리로 막 멋지게 해도요, 거기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건물이죠. 근데 천막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소의 아름다움은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 볼 수가 있다. 그죠?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이 저 여러분에게 띄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소는 성막 곧 그리스도다. 자, 두 번째, 성막은 무엇인가?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성막은 누구랑 누가 만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시는 곳이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교회. 말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거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것, 그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소죠. 성소, 성막. 고린도전서 3장 6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신약에서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성막이 되고 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우리 요걸 같이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시작.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구역 모임 하셨죠? 그게 뭐예요? 다 교회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모임 자체가 성막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백성과 만나시는 곳,
교회, 성막,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막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러면 교회를 세우시는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신 분, 구원의 설계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자, 출애굽기 25장 9절 말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예.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지을 때 자신의 생각대로 지으면 안 돼요. 내가 뛰어난 건축 기술이 있다고 해서 자기 상상대로 지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을 해야겠죠. 모양대로 장막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막은 결국 교회를 말하고,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은 구원받을 길이 없고,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로 적용한다면, 교회에서 무조건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고 해서 이게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그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모였는가, 왜 교회를 오는가, 진짜 회심한 영혼들인가, 그럴 때 교회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누가 교회를 세워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그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주님의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이단들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입니까? 아니죠.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요,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금방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예. 성막은, 그 다음에,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막에, 자, 성경을 보면 어느 때는 성막이라고 하고 어느 때는 회막이라고 하고 다양한 이름이 나와요. 결론은 다 같은 성막을 말한다. 자, 성막에 다양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자, 1번 첫 번째 성막, 그죠? 성막을 하고 있죠. 미시칸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거하신다, 거주한다. 그래서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이 성막은 거주한다, 이 뜻이 있어요. 성막, 거주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하심에, 예, 여기서 이제 성막이 나오는 거예요. 성막, 거하신다, 거주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막인데 또 다른 표현을 하는 이름이 있어요. 자, 그건 뭐냐? 회막 들어보셨죠? 회막도 성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엘 모헤트. 자, 회막은, 자, 만나 주신다, 이 뜻이에요. 만나 주신다.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의 앞, 화막이 뭡니까?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여러분, 회자가요, 모일 회자, 그 다음에 만날 회자, 그 회자예요. 한자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백성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회막이다.
그래서 성막은 곧 회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성막의 또 다른 이름, 그건 뭐냐? 자, 증거막. 들어보셨죠? 성경 읽다 보면 증거막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미시칸 하예투투 말씀하신다. 자, 그래서 민수기 1장 50절에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 그래요. 증거의 성막.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다음에 회막은 뭐죠? 만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자, 그러면 증거막은 뭐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죠. 그죠?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말씀하시는 곳이다. 말씀을 듣는 곳이다. 이게 증거의 성막이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가 또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성소. 많이 들어봤죠? 성소, 미크타시. 이 성자는 거룩할 성자죠. 거룩한 장소다. 그죠? 주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죠? 이곳은 지금 거룩한 성소가 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2절에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소,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은 성소다. 거룩한 장소다. 다섯 번째, 장막. 들어봤죠? 네, 장막, 오헬. 이건 아주 뭐 천막이에요. 천막. 자,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갔다. 이 장막으로 도망갔다는 게 어디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성막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성막으로 도망갔다. 장막, 천막이다. 예. 그러니까 허름한 곳에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아주 연약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은요, 이 장막과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겉사람은 질길 것 같아요. 하죠.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막, 천막이다. 여섯 번째,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의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하나님의 집. 여러분,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떡집. 네, 그러니까 베이트, 이게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상 1장 7절. 그 다음에 이사야 잘렸네요. 이사야 53장인가 그럴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집, 이것도 성막을 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다양합니다. 아주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죠. 우리가 성전, 그죠? 이게 이제 전이 어떤 왕궁 이런 뜻이죠. 템플. 그래서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에 제상 알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것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자,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성전이고, 그 모임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과 만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기도를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 순서가요, 하나님과의 쌍방간의 대화가 대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대화하는 시간이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성막의 의미, 성막은 예수님이시고
그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부를 건데요.